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렇게 하고 가느냐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모르고는 세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결국 나를 모르니까 남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에 휩쓸려서 나는 남보다 나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붙들려서 한 세상을 살다가 그냥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잖아요. 나와서 끊임없는 죄를 낳고 살다가 결국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면, 근데 내가 무슨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그죠?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없잖아요.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이 자신을 찾아가서 자신을 알아가지 못하면, 찾지 못한다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미혹에 빠져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것이 첫째 번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난데 어떻게 부인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 속에서 살면 나밖에 모르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나라는 내가 과연 실체냐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것은 외적으로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에게 속았다는 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나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왜 속고 있느냐? 내가 허상이고 실상이 아닌 난데도 불구하고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그놈이 4대 육신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 산다면, 4대는 뭐예요? 4대 배웠잖아요. 지수화풍, 흙으로, 물로, 불로, 바람으로 만들어진 내 육신이란 말이야. 이 육신 안에 안입이 설신이라는 이 보고 듣고 뭐예요? 먹고 또 맛보고 냄새 맡고 이 생각하고 이 몸으로 느끼는 이 모든 그 안입이 설신의라는 그 6가지 기관이 내 몸의 실체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내가 정말 난 줄 알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그냥 옳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짜라는 거야. 이 가짜인 것을 진짜 알아야만이 진짜 나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가짜 내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거는 뭐냐면 네가 가짜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가 가짜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는 뭘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네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너 자신을 발견하고 너는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너는 새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돈 많고 잘 되고 뭐가 세상 일이 잘 되는 게 복이지만 그거는 뭐예요?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 우리가 정말 미물과 같은 동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인생인데 사람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 그것이 거듭남이다. 근데 그 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거듭나고 싶지. 근데 이걸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 정죄를 받는 그 정죄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빛은 어디 있고 어둠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는 어둠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빛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빛으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정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자, 우리가 본래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빛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빛이 좋은 겁니까? 어둠이 좋은 겁니까? 빛이 좋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빛은 빛으로서 좋고 어둠은 어둠으로서 좋은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게 되고 빛을 통해서 어둠을 깨닫는다면 빛도 어둠도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빛이 좋고 어둠이 싫죠.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을 때 좋아요? 좋죠? 근데 고난을 많이 당할 때 어때요? 싫죠? 이게 누구의 생각이야?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복도 화도 결국 화는 화대로 할 일을 하는 거고 복은 복대로 할 일을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이 화가 정말 고통이구나. 내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찾아서 구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복이 좋고 화가 나쁘다고 할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내가 화를 통해서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복을 통해서 내가 화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나에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도 물론 이렇게 여러분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뭐예요? 자기적이란 말이에요. 자기적이야. 자기적이고 주관적이에요. 하지만 그 주관적이고 자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 삶을 내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향시키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마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버리고 우리가 바꿔가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나는 게 어떤 한순간에 엽해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이 내가 올바로 직시하고 바라보고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매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행복이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행복하려고 해도 바깥에 많은 것들이 다 준비가 되고 있어도 내 마음에 그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밖에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 마음이 행복해. 그게 왜 행복한지 그건 모르지만 좌우지간 행복해. 그러면 많은 것을 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행복한 것이 나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에 족하지 못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달라졌죠, 이제? 예. 외적인 어떤 축복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 보니 정말 그런 것들은 행복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무너질 행복이야, 그거는. 그런데 내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보다도 발견했다는 거죠. 발견하고 알아차린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이거 하나 알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만들고 창조해가지고 말이야, 이 지구도 만들어 놓고, 이 우주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래, 병 주고, 고통 주고, 괴로움 주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겠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하려고 많은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 사도들의 얘기를 보면 정말 그런 것들이 행복이 아니란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최대 목표가 뭐예요? 존재 발견. 존재 발견도 의식화되면 안 돼. 이게 관념이 또 되면 안 돼. 존재 발견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를 찾아간다고 가서 자기 안에 뜩 들어앉아가지고 거기에 갇혀서 또 살아. 이거 아니에요. 존재 발견이란 나를 알아가는 건 맞는데 내가 허상이고 가짜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알아졌을 때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되고 거듭남에 이제 발돋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허상이고 가짜라는 걸 알아간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겁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짜를 알았을 때 진짜를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수십 년 살았어, 내가. 수십 년 살았는데 그 수십 년 사는 동안에 뭐 때문에 살았어요? 응? 이 세상 걱정하고 살았잖아. 또 내 욕심 채리느라고 살았잖아. 뭐 욕심이라고 해야 뭐 욕심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욕심대로 살았잖아.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니까 또 그거 어떻게든지 지키고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살았잖아. 응? 그게 인생입니까? 그거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거는 하나의 소꿉놀이고 그건 하나의 뭐예요? 응? 허수아비 놀이였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각인이 되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나의 참 면목이 어떤 거냐. 그걸 찾아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잘 되지 않겠어?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거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허상인 내가 그 헛것을 잡으려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살인지 우리가
알고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놓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은 지금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통일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 가므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갖출 것을 다 갖췄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너무나 절절했고 그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메섹이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다메섹 도상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거기서 예수의 음성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이 어딜까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때려 죽이러 다니는 큰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때려잡고 이랬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믿고 가.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진리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당당하고 최고이고 했던 그것을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깨지고 거기서 내려놓고 여러분의 관념, 의식, 신앙의 모든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다메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듭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던 삶을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정말 세워왔지만 결국 그것은 허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놓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제는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야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는 삶을 하나님께 이것이 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아요? 거듭나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용서되고, 그죠? 허물이 용서되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정직한 자가 복을 받는다. 성경에는 보면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화를 받고 이게 전부 기록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이죠. 이게 선악과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안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뭐해요? 장난치죠. 이 말씀이 내 것이신 것처럼. 말씀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서 알아지고 깨달아진 거 있죠? 그것이 내 거야. 내 걸 가지고 구제를 해야 돼. 나눠줘야 돼. 근데 뭐 있어야 나눠주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그때 알려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다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혼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알아지는 것들을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게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나눴을 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보화예요. 보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알 수 없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나를 보는데 내가 본단 말이야. 내가. 나를 보는데 내가 봐. 내가 보면 안 돼요. 내가 보면 내가 커지는 거야. 내가 커지는 거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그 비침을 통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실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잘 안 돼. 참 그 나라는 존재가 이 그냥 관념에 딱 붙들려 가지고 내가 있는데, 응?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걸 매일 한번 관찰을 해봐. 말을 하면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거기에 내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보라고.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돼요? 부인돼야 돼. 없어져야 돼. 부인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나타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없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뭐 죽는다 하면 뭐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아나 관념이 죽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질 때까지 그냥 부인하는 거야. 아, 또 그랬네? 또 그랬네? 아유, 또 그랬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발견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찾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내가 가짜면 그 모든 것이 가짜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얻어졌을 때 내가 진짜면 그것도 다 진짜다. 그랬어. 그죠? 아니,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그냥 뭐 망하게 하고 없애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서 올바르게 알 수 있게 해서 모든 것이 내가 이 육신이 닿을 때 죽음으로 들어갔을 때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라 공술의 유수거. 내가 쥐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뭐냐면 내가 다음 세상에 윤회돼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올 나의 성품, 내 팔자. 응? 내 사주팔자야 그게.
내가 여기서 준비한 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어찌 보면 과거나 미래가 우리한테 무슨, 그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미래는 오지도 않은 건데, 그런 것들에게 우리 붙들리지 말고 현재, 오늘 나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 거야 그게? 내 거야. 그래서 오늘도 말 잘해야 되고, 응? 삶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왜? 그것이 축적되고 준비돼서 내가 이 세상 떠나갈 때 그걸 가지고 다시 윤회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과거나 미래를 생각할 게 아니라 현재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이 하루 같은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루를 매일 잘 살면 천년이 잘 사는 거야. 근데 하루를 잘못 살면 그 천년이 망하는 거죠. 우리는 천년을 잘 살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이것이 지혜예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예정을 받아서 우리 부름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죄사함을 받는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죄사함은 뭐로 받아? 그리스도의 피로 받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거듭나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피는 어떤 피냐? 피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 있어? 응?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 있잖아요. 그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활이 되신 거야. 그러면은 예수가 그런 죽음이 없이는 그 부활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 그죠? 근데 그것이 육신적인 그 몸을 가지고 계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던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희생과, 그것이 삶의, 그것이 희생이니까 그게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왜? 제자들을 섬겼잖아.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희생의 피야. 근데 마지막 피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 그것이 그리스도로 부활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나타내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믿기만 하면 그건 가짜야, 가짜. 어? 근데 내가 그분이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 그게 진짜야. 맞아요? 그럼 내가 뭐 성화되어져야지, 뭐 거룩해져야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게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나요?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과 같이 우리는 걸어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듭남의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죠. 근데 내가 이제 집에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야? 십자가에 못 박힘이야. 그걸 오상이라고 그래. 응? 왜? 못 박은 데가 다리 2개, 팔 2개, 이마에다 했어? 어디다 했어요? 나 그거 잘 모르는데. 어? 그래서 그 오상이라고 그러거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린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걸 깨닫기 위해서 갈 때 우리는 복이 아닌 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 뭐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식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 고통이 결국은 그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지고 간 십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왔어. 그래서 그 암병을 내가 그냥 정말 투병을 해가지고 이겨냈어. 그거는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아파. 아유, 저 사람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아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과거에는. 지금은 안 그렇죠? 바뀌었어요. 우리 생각이. 어머, 저 사람 아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길래, 무엇을 깨닫게 하길래 저렇게 아플까?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잖아 이제. 그래서 기다려줄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사랑해줄 줄 알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응? 그러는 동안에 그 사람은 어떻게? 견디면서 하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거야. 왜?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를 깨달아 간다면 그것이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게 복의 아주 근원이 되는 거죠. 그 아픔과 고통이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아주 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물론 고통을 받다 고통으로 끝나면 그냥 끝이야. 깨닫지 못하는데 그건 고통은 고통이지. 하지만 깨닫고 바뀌어지면 그 고통은 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복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서 내게 부닥치는 어떤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깨닫고 간다면 내 안에 언젠가는 그 복의 기준이 바뀌어서 내 안에 복이 뭔가를 깨닫게 돼서 평안으로 그것이 이제 정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런 것들하고 우리가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관찰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든지 축복을 받든지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인지하고 그것을 느꼈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것을 알았을 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어떤 곡 붙은 그런 찬송가가 찬양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경험되어진 것들 또 알아진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찬양이 가장 위대한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거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건데 죄사함은 뭐 천주교에서는 뭐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도 하고 또 뭐 기존 교회에서는 물로 세례를 주고 또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고 뭐 이러는데 그것이 죄사함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듣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이 자체가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이렇게 맨날 만나는 것은 바로 그 죄사함의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는 이 관념에서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사고나 어떤 의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죄사함이에요. 그게 아니었고 이거였네?
이거였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것이 죄사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땅은 어디고 하늘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땅은 나고 하늘은 어디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야. 그 진리의 성령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깨닫고 알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땅인데 하늘이 내 안에 왔어.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왜? 나로 고집하고 내가 진짜인 것처럼 살았는데 나는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이제 내가 성숙하게 되고 변화되는 나. 그래서 다른 나가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변화가 될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새 김정은이가 그냥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사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로켓 발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이제 연구하고 뭐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갈 때는 중력의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켓 발사할 때 그 연료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 거 알아요? 얼만큼 들어가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좌우지간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알아. 응? 그래서 그냥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탁 쌓아올리잖아. 쌓아올리면 1단계 떨어지고 2단계 떨어지고 남은 것만 그냥 어디로 가?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뭐 그러잖아. 응? 근데 그때는 기름이 없어도 날아가. 거기서 존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나로 있을 때는 모든 게 힘들어. 물론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버릴 때는 힘들지만 이것이 다 버려진 다음에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내 땅, 나는 땅, 그지? 땅 뭐예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고 큰 사랑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야. 그래서 뭐 찬양도 나오지 뭐. 먹물로 삼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늘을 뭐 두루마기 삼고 해도 못한다는 그런 찬양이 있듯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바꾸고 살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는 누구나 동일한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려고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 근데 우리가 그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 먹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영생하는 거예요. 나는 이 육신은 단회적인 생명으로 죽어서 끝나버리지만 내 안에 그 참나, 실제 나는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아는 것. 모르는 게 죄예요. 여러분 얼만큼 알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알려고 노력해요? 오늘도 여기 예배 끝나면 돌아가서 밥 먹고 옷 입고 거기에 그냥 매달려서 사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꽉 붙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거 한 가지 해결하고 가리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믿어요? 믿어도 되죠? 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